이 요한계시록은 성경 가운데서도 아주 특별한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선과 악의 극단적인 대결 구도, 그리고 고도의 그 상징성을 띠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좀 껄끄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데 그 어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 시대 전후로 아주 강력하게 영향력을 끼친 묵시록적인 세계관, 다시 얘기하면은 어떤 종말론적인 그 세계관, 그것이 지니는 기본적인 성격을 이해하고 보면은 큰 뜻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세세한 걸 다 이해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만 큰 뜻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줄여 말하면 요한계시록은 1세기 전후의 그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의 고난과 희망을 선포하고 있는 일종의 신앙 고백에 해당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절박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사람의 아들의 그 도래와 함께 열리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절절한 믿음이 그 핵심입니다. 박해와 혼란 등 극단적으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의 기대 또한 극단적으로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도 다른 대개 신약 서신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서신이지만 편지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특별히 계시록이라고 이름이 붙은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그 여정을 아주 비밀스러운 상징적인 그런 언어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그러니까 오늘날 튀르키예입니다.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7교회에 전하는 편지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과는 구별이 되는 이 저자 요한은 유배지인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고 그 계시를 7교회에 전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그 가운데서 빌라델피아, 오늘 우리 더 익숙한 표현으로 발음을 하자면 필라델피아죠. 필라델피아 교회에 전하는 말씀입니다. 7교회에 전하는 말씀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책망과 칭찬입니다. 그 가운데서 두 교회,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는 칭찬이 빠져 있습니다. 책망만 있습니다. 그리고 두 교회,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는 책망이 빠져 있습니다. 칭찬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해와 혼란의 시기를 잘 견디면서 신실한 신앙을 지키고 있는 교회를 향한 격려의 말씀인 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 각 교회에 전하는 말씀의 첫 마디는 항상 이 말씀을 선포하는 분의 그 권위를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 또는 사람의 아들로 일컬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문을 열고 닫는 열쇠를 쥔 분이라는 표현으로 그 영광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표현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구약의 예언서에서부터 이어지는 아주 오래된 그런 표상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천국을
열고 닫는 열쇠를 쥐어준다고 하는 파상이 나오죠. 같은 맥락에 있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열쇠를 쥐고 있는 분은 말씀의 선포자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보아라, 내가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내 손에 맡기겠다. 그들은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보아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필라델피아 교회가 처한 상황과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했는지 하는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 필라델피아가 교회가 행한 행동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은 필라델피아 교회가 미약하지만 신실한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규모가 작았다는 것을 뜻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규모에 상관없이 그 구성원이 사회적으로 유력한 사람들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것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른바 세속적 가치관에 비추어 볼 때 결코 유력한 세력이 아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에 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그분에 대한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고 있다는 것이 칭찬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합니다. 어떤 뜻과 의지를 펼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모와 적절한 힘을 갖고 있어야 된다. 늘 그렇게 여기는 것이 상식이지만 그 상식을 넘어서 세상 한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그 다음 말씀에서 암시되고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내 손에 맡기겠다. 그들은 스스로 유대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보아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앞서 말했지만 요한계시록은 기본적으로 로마 제국의 치하에서 박해받는 그리스도인의 상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국의 질서에 동화되지 않고 신실한 믿음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는 믿음을 지킨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그 뒤편을 볼 것 같으면 7교회에 전하는 그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7개의 봉인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펼쳐지는 상황을 보면은 이게 로마가 지배하는 그 세계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확실하게 그 맥락을 그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 대목에서는
거짓말하는 유대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을 사탄의 세력이라고까지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교회 공동체가 직접 대면했던 이들이 바로 이들이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로마의 공권력과 직접 마주한 상황이 아니라 유대인들과의 갈등이 현실적으로 닥친 문제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언어가 전반적으로 극단적이긴 하지만 어째서 이들을 두고 사탄의 세력이라고까지 했을까요? 이들은 스스로 유대인이라 여기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자처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이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뜻을 따른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니지만 사실은 당대 세계를 지배하는 가치관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자신들의 안위가 보장되는 한 제국의 질서와 그 가치관을 그대로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사탄의 세력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들과 달리 신실한 믿음을 지켰기에 오히려 거짓말하는 그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리라고 선포합니다. 더불어 아무도 필라델피아 교회의 면류관을 빼앗을 수 없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며 나아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몸에 새기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진정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필라델피아 교회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님을 안다고 자처하지만 사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과 달리 인내하라는 내 말을 지켰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의 진실을 따르며 모든 적대를 극복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언행일치의 삶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가 가진 지킨 그 신실한 믿음은 언행일치의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제국의 질서가 보장하고 권장하는 지배의 욕망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섬김으로써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삶을 신실하게 따른 것이 필라델피아 교회의 미덕입니다. 그것이 칭찬받은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요한계시록의 비장한 언어 가운데 숨겨진 그 참 삶의 속사를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요한계시록은 아주 숱한 그리고 고도의 상징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왜 7교회일까요? 왜 7봉인일까요? 왜 666일까요? 왜 14만 4,400명일까요? 나중에 기회 있으면 설명할, 이건 다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이 책 자체가 전체적으로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점에서 이 이름이 지니는, 저는
필라델피아 교회라는 이 이름이 지니는 상징성에 주목하면서 상상력을 우리가 펼쳐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라델피아 무슨 뜻일까요? 형제 자매의 평등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형제 자매 또는 평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이름을 지닌 교회답게 명실상부한 그 교회에 그 이름답게 그 이름에 따르는 명실상부한 교회의 미덕을 오늘 본문 말씀은 칭송하고 칭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랑의 교회라고 해서 사랑이 충만한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이 고도의 어떤 상징적인 그런 그 언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하나의 문학이라고 볼 때 이 이름 자체에 아주 중대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내용과 괴리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미국에도 같은 이름의 도시가 있습니다. 미국의 처음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이 내용이 담긴 미국 독립선언서가 작성됐던 그런 도시고, 지금도 미국의 독립기념관이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자유의 종이 있는 그런 도시로 유명합니다. 근데 그 도시 이름을 그대로 내건 영화가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좀 오래된 영화긴 하죠. 93년도 영화니까. 톰 행크스와 덴젤 워싱턴. 젊은 사람들 잘 모르나요? 두 열연을 하는 그런 영화인데요. 주연이지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유능한 변호사이지만 성소수자인 변호사가 톰 행크스죠. 해고를 당하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일종의 법정 영화입니다. 영화는 평온한 도시의 풍경과 그 도시의 사회적 약자들의 풍경을 교차하면서 그런 장면을 보여주면서 시작합니다. 애초 경쟁자였던 변호사 덴젤 워싱턴이 맡은 역할이죠. 흑인 변호사에게 의뢰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렇게 하면서 법정 공방을 벌여가는 과정이 중심이지만, 그 영화는 사회적 시선과 사회적 편견, 그러나 그것과 상반되는 가족들의 태도 역시 아주 밀도 있게 그리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은요, 마리아 칼라스의 그 아리아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주인공이 그 가사를 음미하면서 외치는 대목이 있습니다. 나는 생명이요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 나는 사랑이다. 그 순간에 경쟁자였던 그 변호사가 그 진심을, 예면을 알고 정말 이 사람하고 함께해서 내가 같은 편에 싸워주겠다는 그런 입장을 취하게 되는 순간이기도 한데요. 영화를 보다 보면 다시 보고 싶어지는 장면입니다. 제가 그래서 하도 옛날에 본 영화라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봤는데 이 장면은 다시 봤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편견을 극복하고 서로를 포용하고 존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사람은 그 누구나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새삼 생각할 수 있도록 아주 강렬한 메시지를 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상 성서주일이자 동시에 인권주일입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 지키는 그 성서주일과
12월 10일 세계 인권 선언 발표일과 가장 가까운 인권주일이 겹치는 것은 아주 절묘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서의 큰 뜻을, 대의를 생각하면서 더불어서 오늘의 인권 상황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제37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성철 전도사님이 엄청나게 수고 많이 했죠. 이 간사로서 많이 수고를 했는데 우리 사회 그늘진 곳에서 인간의 존엄을 믿으며 마땅한 권리를 위해서 애쓰는 이들에게 드리는 상으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오래된 인권상이고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지니는 상입니다. 올해 수상자로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가 선정됐습니다. 그 시상식에 앞서서 한국교회 인권운동 50년을 되돌아보고 전망하는 포럼이 앞으로도 계속 몇 차례 되어질 텐데 그런 포럼이 열렸습니다. 인권운동 50년 무슨 의미냐? 1974년 유신 독재의 엄혹한 상황에서 청년들과 학생들을 탄압했던 그 민청학년 사건, 수천 명의 학생들을 다 교수들까지 다 목사들까지 다 감옥에 몰아넣었던 그 사건이 있었던 직후에 NCCK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가 탄생해서 오늘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로 이어지기까지 내년이면 50년을 맞이합니다. 제가 이 기회를 빌려서 얘기합니다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우리 한국교회의 양심이고 자존심입니다. 한편으로는 수없이 많은 비난을 받아가면서도 가장 험한 일, 가장 인권 문제 최전선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재정적으로 취약합니다. 한국교회 이름을 걸고 그런 험한 일을 다 맡고 있는데 그걸 앞으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팍팍 지원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 교회 이름을 내걸고 어떤 일 활동하는 것보다도 이런 기관을 제대로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큰 목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역사를 평가하면 50년의 그 역사를 평가하면서 인권 신장을 위해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하는지 전망하기 위해서 앞으로 몇 차례 계속 포럼, 대화, 생각하는 시간이 그런 기회가 열릴 겁니다. 제가 그 첫 발제를 맡아서 함께했고 시상식에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긴 하루를 함께했는데요. 시상식 장면은 저기 유튜브에도 남아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감동적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 수상자들, 지난번에는 특별히 노동자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김혜진 활동가 수상자, 그리고 특별상을 수상한 이문정 검사가 와서 다시 한번 그 소감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수상한 가족들, 그리고 4.16 합창단이 함께 연대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합창을 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는데 한마디 한마디가 다 가슴을 울리는 얘기들이었습니다. 뭉클한 그런 얘기였지만 특별히 이태원 참사 유가족 가운데 한 어머니의 말씀이 저한테는 특별히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다들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였습니다만 이분 얘기는 아주 단순한 얘기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가족들이 분투하는 가운데 참 이상한 사람들 많이 봤다고 했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을 많이 봤다고 1년 동안. 그 이상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자기 일도 아닌데 자기 일인 것처럼 나서서 가족들과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생각할 때는 참 이상하다. 아마도 처음에 이분들은 별로 그런 경험이 없었는데 처음에 뭐 자기 일도 아닌데 저렇게 헌신적으로 나서서 우리와 함께 해주지 굉장히 이상했다고 그랬습니다. 정작 책임이 있는 그 지휘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발뺌을 하고 나하고 무관하다고 얘기하는데 자기 일도 아닌데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와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해주는 것을 이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식과 형제 자매를 잃고서 받는 상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지만 바로 그렇게 다가와서 함께 해주는 사람들, 그 연대의 의미로 이 상을 기쁘게 받겠노라고 이렇게 한결같이 다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의 연대, 그것이 세상을 바꿉니다. 그 힘은 권력자의 그 어떤 횡포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의 원천입니다. 법을 제정하고 운용하며 통치를 하는 이들은 그것으로 자신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생각 없이 말 없이 거기에 따르기만 하는 사람들로만 가득 차 있다면 그들의 믿음이 맞을 겁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유대는 그 모든 권력과 지배의 논리를 이겨냅니다. 그 삶을 지켜내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습니다. 그 삶을 지켜낼 수 있다면 우리는 좌절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제국의 질서가 보장하는 그리고 권장하는 그런 지배의 욕망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섬김으로써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삶을 신실하게 따랐습니다. 그것으로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교회, 그 이상을 저버리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을 예비하는 이때 또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며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몸소 이 땅에 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고귀한 그 형상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온전히 그 하나님의 형상이 빛나게 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그 삶을 방해하지만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따르고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배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고 그 가치관에 매인 그 편견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고 누구나 그 어떤 사람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기억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